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먼저 저희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 2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에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받은 자신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형제요 라고 소개합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 있고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 드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 붙들렸던 나 요한도 오늘날까지 너희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는 우레의 아들이었다. 분노가 가득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질에 못 이겨서 기분이 나쁠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 당장 불을 보내서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나는 세상 가운데서 내 기분대로 나의 분노대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표출했던 뱃사람 출신인데 내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나를 꺾고 나를 낮추고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사랑의 사도로서 너희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면서 똑같이 경험했던 나 자신은 너희의 형제고 너희를 잘 이해하고 너희와 함께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주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참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는 지금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동참하며 나가고 있다.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므로 나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일로 인하여서 황제의 핍박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 가운데 나는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아는 교회의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은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그 모든 성경을 주의 날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법의 차이에 따라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주의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같은 경우는 주의 날을 대부분 심판의 날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헬라어에 따르게 되면, 문법에 따르게 되면 본문의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즉 초대교회의 상황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성도들은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떡을 나눕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주의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요일을 주의 날, 성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주의 날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335 사도 요한 주변에, 여러분 새벽에 가끔 제가 이렇게 이 머리와 입이 좀 따로 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찰떡같이 이렇게 잘 구분하시고 알아들으시라 봅니다.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무리가 1명, 2명 있게 되었습니다.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사도 요한이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함께 예배하는, 즉 떡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키셨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매우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에, 사도 바울의 영혼에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몇몇의 증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11절에 네가 보는 것을, 네가 너에게 지금 계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쓰라.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게 되는데요.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큰 음성으로 뒤에서 이야기하자 사도 바울은 예배 가운데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자 그 뒤에는 7개의 금촛대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제사 가운데에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예배할 때에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소는 사면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 안을 밝히고 있는 촛대가 있죠. 바로 금촛대입니다. 이 금촛대 7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7 금초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예배하는 교회인 것을 아는 것이죠. 즉 주의 날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7개의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촛대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인자와 같은 이, 즉 심판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이 온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긴 발에까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옷이 있는데요, 발에까지 끌리게 됩니다. 너무 빛나는 옷이었습니다. 하얀 옷이었습니다.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불꽃같이 빛나는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계속해서 14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낮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물소리, 구약성,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비유를 기초로 합니다.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청동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선한 소리이며 백성을 살리는 소리임을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눈으로 보고 설교자가 말로 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살리는 생명을 소생케 하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역사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속해서 그 손에는 7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7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입술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있는 성령의 검과 같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낮고 낮은 곳에 거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보기에, 그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어쩌면 초라한 옷을 입고 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가운데, 겉으로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는 가운데 겉모습은 어린 양과 같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요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왕의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두루마리에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힘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내가 왼뺨을 대고, 누군가가 나의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에 내가 더 베풀고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 왜 이렇게 꾹 참고 있어, 너무 참으면 화가 돼, 화병 나, 아이 그냥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불쑥불쑥 해내야지, 왜 이렇게 참기만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알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묵묵하게 다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낭망하고 실망해 있는 자녀들을 보며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나와 또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강건함, 예수님의 그 엄위함,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엄을 신앙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17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굴복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성도들은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셨기에 지금까지 달려왔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저는 지금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도들은 주님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그를 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아들여지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는, 처음과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다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 즉 예수님은 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은 어미하심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 이기는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고 함께 영광을 받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말씀하시며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픈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 이거는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더 잘하실 텐데 왜 부족하고 또 내가 잘 감당할 수 없는데 왜 이런 걸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시지? 그러신 적이 혹시 없으세요?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김 목사님이 차라리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최 목사님이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거는 이 목사님이 하면은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서로 이건 참 하나님 나라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왜 저런 사람한테 맡기셨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로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섬기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렇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는 것이죠? 부르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 안에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괴로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에 너의 부르심은 그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는 것인데 너는 이것을 충성스럽게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명령을 따라 그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20절을 봅니다. 그 명령을 따라 감당합니다. 말씀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본 것은 네가 보고 지금 기록하는 그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그리고 이어서 또 7 금촛대라 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이 7별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7별은 무엇입니까?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올게요. 1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힘있게 비춰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인데요. 그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7뼈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7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20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라고 하면서 이 7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세요. 7뼈는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또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7뼈는 무엇을 나타내요? 사자를 나타냅니다. 이 사자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엥겔로스입니다. 영어로는 에인절입니다. 즉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7개의 별을 갖고 계십니다. 이 7개의 별은 심부름꾼들입니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수종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상의 교회를 나타내는 그 심부름꾼들, 천상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때에는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지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합니다. 천군과 천사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를 지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와 같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있는 비밀과 같습니다.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심부름꾼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7촛대는 7교회라. 단순하게 7교회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감격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죠. 즉 7개의 별과 7개의 촛대는 천상교회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천사들, 그 심부름꾼들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사도 요한, 지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장차 될 일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텐데 이걸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과 연약하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일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왜 그거밖에 못하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하세요? 심부름꾼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놀랍게, 영적인 일들, 때로는 육적인 일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나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저희는 이제 이 7교회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각각의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할 텐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괴로움이 있을 텐데 이 믿음의 경주를 꾸준히 걸어가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어떻게 판단하든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맞아주시고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너희가 온전한 자리에 있게 될 텐데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텐데요. 내일이죠. 내일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각각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사역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